우리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미련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의로움을 말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 오직 이렇게 미련하고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다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할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귀를 열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의 불쌍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초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깊어지면서 점점 무르익으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도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관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저항하는 또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마음도 점점 짙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왜 그 당시에 서기관들에게 점점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행해지던, 특히 종교적으로 중요하다 행해지던 것들을 점차로 거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졌던 5장에서 7장의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에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영역,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은 기존에 있었던 틀을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신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율법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그 당시에 선언하시는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모든 것에 관한 요약판과 종합판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다면, 오늘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붙잡혀간 이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또 사역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제자들이 오늘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스승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께 어떤 대놓고 확 이렇게 질문을 못하고 어떤 살짝 돌려서 결국은 예수님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던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종교적인 법칙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었던 것이죠. 오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이전에도 금식에 관한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대속죄 이래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앞전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금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금식에 관한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금식을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가르침에 매여 있는 것이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금식해야 되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금식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금식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제자들, 곧 당신은 왜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느 누가 금식하느냐? 그렇죠. 정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결혼식에 축하하러 모인 하객들은 모두가 함께 피로연을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해 먹는 것이, 또는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만찬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만찬의 때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랑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구약에서 신랑이 왔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말과 같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찾아, 너희는 그 여인을 찾아 너는 끝까지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셨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음란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붙잡고자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내게 그때에 내가 회복할 그날이 되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셨지만 그 중에서 특히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징계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시 싸매어 거두시는 신랑으로도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신랑이 오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신랑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이젠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여러 종교적인 분위기들이 아닌 이제는 신랑을 맞이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전에 보면 바로 이 슬퍼하는 중에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이미 주셨었습니다. 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세례 요한까지로 대표됐던 구약의 모든 예고편과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종결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실체가 오셨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금식하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지만 이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오셨다, 신랑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나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울고 웃는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형편들에 우리의 울고 웃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는 일들이, 고통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평안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도,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에도 우리는 왜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랑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약속되었던,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품어주시는 신랑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상태 또는 자신의 의를 보이려고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분위기를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팽배해 있는 종교적인 분위기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상처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언젠가부터 상처받았다, 상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일로 인하여 내 몸에 생채기가 나서 또는 그것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이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상처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어요, 또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이런 말은 언젠가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심리학적인 용어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상처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오래전에도 속상할 일이 있었죠. 오래전에도 고민할 일이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던 70년대, 80년대를 보냈던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저 무릎 꿇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상처에 관해선 쉽게 말하고 시험 들었다는 말은 쉽게 내뱉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에서는 우리는 쉽게 내뱉고 있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혹시 종교적인 분위기는 아닐까? 이 교회 안에 어느덧 들어와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 한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상처받는 일들, 속상한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박해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장차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신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빼앗기는 그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으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언하셨고 병든 자에게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슬퍼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죠. 각자의 우리의 종교적인 분위기를, 신앙의 분위기를 형성해온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모두를 다 덮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언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겼다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많은 것에 우리가 울고 웃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한 것들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상처가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들을 보니까요, 어제 오늘 이제 선포된 이 말씀을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설명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도란 이름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던 그런 그 표현들 아닙니까? 산상수훈을 종합해서 이게 제자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치 산상수훈의 요약판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 부분을 또 하나의 제자도로 보는 바로 그러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동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러하였고 오늘의 말씀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것인데요. 바로 어려운 중에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상황과 형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신랑에게 가서 다 이르시고 신랑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처를 쉽게 말하고 고난 중에 시험 들었음을 쉽게 말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고난 중에도, 상처받을 때에도,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신랑을 붙잡고 오히려 기쁨을 더 쉽게 말하는, 기쁨을 더 우리가 즐겨 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는 잔칫집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함, 우리를 쥐고 흔들고자 하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또한 물질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당시 사람들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덧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어느덧 우리 안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아버지 그 중심에 관한 그 문제, 아버지 상처받았다 말하기를 쉽게 하고 아버지 시험 들었다 말하기를 쉽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도 그러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가 아버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받았다 말하기를 즐겨하는 미련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랑을 보고 살아야지 왜 세상의 형통치 못함을, 이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며 아버지 미움을 사셨지만, 그러나 미움을 사시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모두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기뻐함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분위기들, 아버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성경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단순한 나의 간증을 뛰어넘어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서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팽배해 있던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분위기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단히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배우지 않는, 세상에 어디 주워 들은 것으로 자신의 그 신앙의 습관을 형성해 가지 않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천국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의 믿음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그냥 들은 것으로 아버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형성